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베드로의 사다리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 몇 단계의 사다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몇 단계인지 아세요 혹시? 못 봤어요? 잘 보셨어야 되는데. 8단계, 8개. 아니 맨 밑에서부터 몇 번째 거를 사람이 이렇게 빼고 세 번째. 들고 있죠? 세 번째지요? 예, 네,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지요? 지식이요. 지식이야.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식,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다른 거는 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뭐 노력하고 하는 거는 다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루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단계죠. 그 사랑이 최고의 열매예요.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때는 이제 사랑의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면대면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할 때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대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쇠퇴했어요. 쇠퇴해져 갔다고요. 아는 힘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죠? 성경 역사 보면 처음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을 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럼 나중에는 막 암흑 시기가 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영적 암흑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인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멍청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게. 그래서 정 모르니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제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죠? 곁에 주셔서 함께 살면서 이제는 함께 이렇게 영적 교류를 하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 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주셔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배우는 과가 이번 과입니다. 자, 펴십시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32쪽 33쪽이고 소책자는 22쪽. 22쪽.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읽었죠? 안 읽었는데. 안 읽었어요? 네. 처음에? 자, 그러면 누가 거기 한 패러그래프만 읽어주세요. 집사님 읽으세요. 여기? 네. 거기서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일단 도핑 써야 되는데 우선 봤어. 네, 다른 분. 망가진 처음 계획.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순결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의 사상은 바뀌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조금 더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망가뜨리길 원하였다. 그는 이 세상을 고통과 죽음으로 채우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사탄은 이 모든 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탓이라고 말하고자 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즐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면서 행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다. 거기까지. 처음 계획은 뭐였다고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였어요?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조금도 흠이 없는, 결점이 없고요. 예. 그 능력 면에서나 그 정신 면에서 완전했고 고상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생각은 순결했고 목적은 거룩했어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이제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그죠? 예. 이 선택의 문제, 이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예.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또 죄가 점점 자꾸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쇠퇴시켜요. 약화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그러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탄의 노예가 될 뻔했어요. 예. 거기 밑에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뭐 하길 원했다? 망가뜨리길 원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자꾸 나쁜 쪽으로 자꾸 유도되는 것은 아직도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막 속상할 때 그런 때, 그죠? 그런 때는 그냥 막 나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예,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고통과 죽음으로 채우기를 바랬다. 예, 아까 이상순 집사님이 저를 보고 손을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셨어요. 90이 넘으시니까 이제 힘드시지 몸. 예, 정말 조금만 추워져도 그렇고 조금만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적응하기도 어렵고, 예,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을 고통과 죽음으로 채우기를 바라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탄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 이 땅의 왕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사탄은 이 모든 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탓이라고 말하고자 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요, 구원받은 백성들 입에서 혹여라도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은 그건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 그 다음에가 참 중요해요.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과 뭐 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직접 대화였어요. 직접 대화. 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거북한 게 아니라,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행복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 네. 지금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 안에서 있고 싶지요, 그렇죠? 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함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다. 이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졌어요. 아까도 우리
이점순 집사님 어깨 수술 얘기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을 때 바로 했으면 붙이기도 쉽고 후유증도 덜할 텐데 이게 오래 되시다 보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져요. 또 끊어지면 인대가 끊어지면요 말라 비틀어지면 이게 붙이기도 어렵고 붙여도 잘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힘드신 거죠. 네, 그래서 더 아프시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 죄가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 더 멀어지게. 까맣게 잊어버려. 나중에는. 네. 하나님의 존재 자체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영적 후감기에. 던져진 거일 때. 네. 자, 거기까지 한번 우리가 얘기 좀 해봅시다. 처음 창조돼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 인간의 그 상태. 근데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고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성경을 갖다 없애려고 했던 시대가 많았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해가지고 못 믿게 하는 적도 많았잖아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희미해지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현대 사회에는 바쁘게 만들고 막 삶에 찌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그냥 진흙창 속에서 뒹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어지고 또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참 슬픈 현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갔다 오다가요. 수렁 아시죠? 수렁? 네. 그 수렁 옆을 지나가다가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수렁에 들어가면 사람 빠지면 못 나온대. 그래서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제가 갑자기 용맹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그래? 수렁이 그렇게 무서워? 내가 들어갈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네, 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빠지더라고요. 무릎까지만.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허벅지까지 빠져요. 근데 허리까지 딱 빠지니까 제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아, 물 힘이 더 세. 거기서는 움직이니까 점점 들어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요. 그래서 손을 잡아서 나를 끌어요. 손 잡고서 끌어내는데 애들이 딸려오지 내가 안 빠지는 거예요. 수렁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막 소리치고 나도 큰일 났더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널빤지 갖고 와. 널빤지 갖고 와 그랬어요. 널빤지 넓은 걸 가지고 와서 제 양 옆구리 여기다 넣고서 널빤지가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는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꺼냈어요. 못 꺼내가지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꺼냈습니다. 너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거기 나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겁없다고. 그때부터 제가 영웅이 됐어요. 예? 수렁에 들어간 사람은 쟤밖에 없어. 아무도 못 들어간. 어른도 못 들어갔는데.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죄라는 게 그래요. 죄의 수렁.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죄라고 하는 건 늪이야. 끝이 없는 늪이야. 거기 한번 빠지면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서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것이 저에게 나중에 크게 그걸 좋은 예화가 되고 실감했어요. 네, 정말 사탄은 그렇게 인간을 갖다가 무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늘 가족으로서의 그 모든 품위와 그런 어떤 이 의상을 갖다 완전 여지없이 그냥 깨뜨려 버리고 이 지옥 자식, 이 마귀의 새끼로 키우려고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아는 지식이 약해지고요, 점점 희미해질 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단계마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좋은 설교예요. 베드로의 사닥다리 얘기는
우리의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그 모든 단계마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셋째 단계인 지식의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도 누가 그렸나 참 잘 그렸다 나는 생각했어요. 왜 세 번째를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을까? 예, 이걸 그게 빠져버리면 다음 단계를 못 올라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거기다 넣고서 밟고 올라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언의 신 연구하는 것도 이게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점점점 더 경험적으로 이 지식으로 알고 여기 간증과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죄에 빠지면 아까 그 깊은 수렁에서 혼자 못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보통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 수렁에 빠지지 말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다 그런 수렁에 빠지지 나도 그 수렁에 말아야지.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뭐냐면 빠져 있어? 이미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마치 나는 아직 안 빠진 것처럼 그렇게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고요. 늘 그 안에서 남을 공격하고 찌르고 하는 이런 말들 맨날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 거고 늘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루 토의할 점이 그 점이에요. 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미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요. 아까 죄와 고통으로 꽉 채워져 있다고 그랬고 인간의 마음이 이미 변질됐잖아요. 자아가 자리 잡고 있고 그죠? 극단적인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렇게 나왔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이제는 자아중심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예.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빠진 줄을 몰라요. 아시죠? 옛날 화장실에 냄새나는 화장실에 처음에 코 막고 들어갔다가 한참 앉아 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몰라요. 더 향긋해요. 그냥 나중에 향긋해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예, 이 세상 살만해요. 이건 이미 어떻게 됐다? 빠졌다. 마비된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마비됐어요. 예, 그래서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잠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근데 여기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 걸 모르지 성경을 볼 때만 그런 가능한 마음을, 거예요. 그런 걸 깨닫고 내가 이 죄의 수렁 가운데 이 문화를 철저하게 일단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내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 그 자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아니요. 대부분은 나는 빠지지 말아야지. 맞아야지. 안 빠져야지. 요 생각으로밖에 안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힘이 우리가 처참하고 공고하게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 차이가 거기에서 달라져요. 내가 이미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이 귀한 말씀들이 다 나에게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거기에 아직 참여 안 했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자꾸 여기 뭐라고 되냐면
계속 훈계의 말씀, 우리 보고 니네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니네 죄 짓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근데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읽다 보면 이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거를 그때서 깨달아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렁에 들어갔을 때 발목만 잠겼을 때는 까불지요.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예? 장단지거해서 무릎까지 오니까 약간 겁이 나면서도 뭐 그냥 괜찮아. 근데 여기 허리 정도 빠지니까요. 정말 이제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그래서 다 어디 갔어? 그랬다가 이제 배꼽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빨리 널 반지 갖고 와. 그때서 필요한 거야. 그때서. 사실 빠진 거는 발목에 빠졌건 무릎에 닿건 허리에 닿건 다 빠진 거란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위급함을 느꼈을 때는 이 배꼽 이상 차에서 올라왔을 때 가슴까지 오니까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뒤로 그냥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못 상태죠. 나오는 거죠. 내가 흔들면 더 들어가. 그러니까 흔들지도 못하고. 네. 이게 이미 밑바닥이 진흙벌이라 이게 빡빡한 진흙이 물귀신이 잡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맞았는데 뺄라니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죄라는 게 그런 거라요. 죄가. 죄는 죄에 빠진 죄인이 의식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어떤 것을 주셨을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 깨닫게 돼요. 빠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이 연막 작전을 펼치잖아요. 연막이 뭐예요?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주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한다고요. 그럼 계속 그거 밥 먹듯이 주워 먹는 거죠. 죄를 주워 먹는 거예요. 죄가 맛있다고. 네? 죄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파트 사서 1억 떨어지는데 안 맛있을 수가 맛있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훔쳐먹는 재미 얼마나 맛있다고요. 하고 이렇게 충고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막 상처 주고 막 상처 줘가지고 걔가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 내가 대단한 뭐가 된 줄 알고 뻑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든 개인이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찌르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하는 말대로 나는 이 사람한테 충고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충고해줬으니까 저 사람 바뀌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데 감히 내가 한 말로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깨닫고 내가 충고해주면 저 사람 바뀔 거야. 이 착각으로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계속 하게 되고 또 상처받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함을 받아야 그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되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예요. 그렇지. 상대방 상처를 받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목사님이 아까 수렁에 빠져서 혼자 못 나온다는 그 말이 우리가 뒤에 빠져 있는데도 빠져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지를 못 하는 저 거예요. 사람 왜 그러지? 나는 이쁜 말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죄 중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마야 되겠다. 오해가 내가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언젠간 터져나와. 내 본성이 다 터져나와.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내가 하고 있었던 거는 언젠간 드러나게 딱 되는 순간에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2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은 내 상태를 보고 좌절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의식의 세계는 10%밖에 안 돼요. 90%가 잠재의식이에요. 아무리 안 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한다고 90%를 눌러봐야
10% 가지고 아무리 잘해봐야 나중에 이 90%가 나중에는 언젠간 튀어나와요. 다만 그게 무슨 차이냐? 빈도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언젠가는 그게 죄 있는 죄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자, 하나님과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죄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뭐예요? 불편해. 불편해. 왜 그래요?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지. 그거 죄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의식. 죄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죄의식을 느꼈다고 해서 회개가 된 건 아니에요. 그건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오히려 도망가는 쪽으로 작용해요. 죄의식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보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막 살다 그냥 가는 거야 하고서 그냥 살아버려요. 하나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 읽은 부분이 참 좋아요. 자,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에 죄를 범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함에서 뭐 했다고요? 행복을 찾지 못했고 행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도망가요. 도망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 경찰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지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 하면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죄가 하나님을 겁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겁을 낼 때는요 천둥번개 칠 때가 제일 겁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참 이게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다는 게 어떻게 저한테 작용을 했었냐면 이제 성경 말씀을 딱 봤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읽었던 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여기 보면 그 베드로 후서 4장이었나? 아니, 베드로 전서 4장 3절인가? 거기에 보면 술 취한 자, 술 먹지 말고, 이렇게 방탕하고 이런 그게 나와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쭉쭉 나와요. 그걸 딱 받았을 때 이미 나는 그걸 막 너무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봐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바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야 되냐? 아니 내 삶대로 살 거냐? 근데 보통은 나 살던 대로 살라고 하지 이 즐거운 걸 포기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이미 거기에 마비됐는데. 그때가 벌써 내가 그 즐거움을 선택하는 순간 벌써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숨는 거지.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하더라고요. 여기서 거룩함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으려고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더 죄의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은 죄 속으로. 그걸 죄의 심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깊은 연못. 그 끝이 없는 수렁.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맛을 봐야 그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지. 죽을 맛을 봐야. 딱 요나 같은 반대로 도망가고. 우리 황 집사님 그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오늘날의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부터요. 오늘날의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지만 그것을 좋아서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즐거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거기까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거나 거룩한 존재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는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떠한 방언도 없을 것이다. 죄인은 생각과 길을 하늘에서 살제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르기에 죄인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이 하늘의 기쁨의 빛과 그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거기까지만.
이게 최초의 인류, 죄를 범한 이후의 인류의 삶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얘기 나와요. 지금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뭐죠? 시간으로 같이 있을 수 있고 기도로 할 수 있고,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이나 뭐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나 뭐 이렇게 함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신다고 해도 죄인들 보고 다 구원 받았으니 다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해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예,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않을 것이다. 왜요? 죄가 예.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이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사랑이. 이타적 사랑이요. 근데 이기심에서만 배양됐던 사람들이니까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지. 와서 살으려고 해도 거기가 짜 지옥이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등, 2등, 3등 그는 동메달 딴 사람이지 메달 안 딴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서는 1, 2,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전체 참여한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서로 즐기면서 놀아보자가 중요하지 거기서 메달 1, 2, 3들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런 거라고 보여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려고 뭐 하려고 봤더니 경쟁 상대가 없어. 나 혼자 해 무슨 재미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미 세상적인 것으로 세뇌 교육 당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 정말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곳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예. 구덕이는? 송충이는? 그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오나. 예. 우리 사람도 죄인으로서의 삶을 한평생 살고 하늘나라 간다. 글쎄 거기 가서 견딜 수 있을까? 무슨 생각이 날까요? 구덕이가 무슨 생각 나고 송충이가 무슨 생각 날까요? 가만 놔두면 그쪽으로 기어가지 않겠어요? 거기서 또 악당하고 그래 안 와. 근데 아무도 편 안 들어주는데 편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해? 아무도 들은 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참 그 과장이가 그러세요. 이 얘기를 해도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명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나 혼자 얘기하는데 진짜 내 얘기가 에이 못 살 때네. 그러고 아마 스스로 나갈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천국에 데려다 놔도 스스로 나갈 것 같아. 세상이 더 좋아 그래. 그러지. 그렇게 구덕이 생각에는 그렇고 송충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듣고 배우잖아요. 몸에 실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없어도 자연적으로 나올 거 아닌가? 사랑의 표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거다. 맞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 안 천국 생활을 꼭 그때 가서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숙달되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돼줘야 천국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정말 천국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 던져지면 이거 뭐지? 하고 낯설어 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무 좋아요. 하늘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인이 거기 껴있어요.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뭐도 없다? 반응도 없을 것이다. 왜? 맛보지 못했거든.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맛보지도 못했어요.
죄인의 생각과 길은 하늘에서 살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뭐하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죄인은 하늘의 기쁨의 빛과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자 할 거다. 데리고 가도 모르겠네. 네,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가도. 그러니까 저 마누라 치마 끈 잡고 간다고 하는 남편들 얘기 듣지 마세요. 듣지 마. 당신은 가도 낯설어서 거기 못 있어. 지금 여기서부터 하고 연습해.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빠꾸리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이 더 재밌어. 네. 어.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우리가 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옛날 책에 그 기록돼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연옥과 지옥을 나눠요. 네. 천국, 연옥, 지옥.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 장소예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심판 받아가지고 지옥 갈 거냐, 천당 갈 거냐가 결정돼요. 그 사람 일단 죽으면 연옥으로 다 갑니다. 연옥이라는 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에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착한 일 뭐 했나 참 조사를 해요. 어? 근데 한 할머니가 죽어가지고 왔는데 평생 동안 뭘 했나 아무리 살펴봐도 착한 일한 게 없어. 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인가 딱 한 게 있어. 자기 밭에서 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김 매는 도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팥뿌리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스 하고서 팥뿌리 준 게 있어. 팥뿌리. 뿌리. 뿌리. 파도 아니고 뿌리. 파 한 뿌리를 줬어요. 한 뿌리를.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의 조건은 파 한 뿌리구나. 그래서 파 한 뿌리로 이제 그 할머니를 구원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연옥에 있는 할머니 보고 이 파 한 뿌리를 주면서 여기 매달려 그랬어요. 응? 내가 이걸 잡아당길 테니까 끌려오면 구원 받는 거고 못 끌려오면 떨어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자기가 준 그 팥뿌리가 내려오니까 그걸 딱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할머니 올라가거든 막 쫓아와서 이쪽 다리 붙잡고 이쪽 다리 붙잡고 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아이고 할머니 큰일 났어. 저 팥뿌리 하나가 나 하나도 겨우 갈까 말까인데 이렇게 다 붙들었으니 이거 어떡해. 발로 찼겠네. 그죠? 그래서 막 끌어올려 가는 참인데 조금 올라갔어요. 밑에서 막 잡아당기니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발로 그냥 막 하다가 흔들으니까 이게 뚝 끊어졌어.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걸. 가던 말던 그냥 쭉 같이. 떨어질 때 떨어지더래. 나는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면요. 그 팥뿌리 하나가 설령 자기를 구원해 준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가 평소에 살아온 게요. 겨우 그 많은 팥밭에서 팥뿌리 그 한 뿌리 줄 만큼의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더군다나 그 연옥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구원이 결정되는 순간에도 자기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매달리니까 나까지도 못 받겠구나. 그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막 흔들어대는 바람에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 지금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랬을 거야. 아마. 진짜. 그 상황이 닥치면 들고 있는 상태일세. 아니 팥뿌리를 붙잡았든 다리를 붙잡았든 중요한 건요. 문제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네, 그 마음이 우리는 아직도 내가 팥뿌리 붙잡고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발로 다 차갖고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떨어뜨렸을 거야. 나만 혼자 올라가려고. 이런 왜냐면 정신 이게 갖고. 동아줄이었으면 또 그러진 않았을 텐데 팥뿌리 아니야. 동아줄이었죠? 그럼 동아줄 밑에 끊죠. 내 밑으로 못 올라오게 끊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 데리고 같이 갔을 거예요. 동아줄 안 끊어지니까. 근데 파는 아니요, 이게 사람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동아줄이라도 이게 줄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도 이게 무한정 뭐 몇만 명이 매달려서 끌어올릴 수 있는 동아줄이 나만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나만 살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동은 좋아. 결국에는 언젠가 이거 너무 무거워서 뿌드득 줄에서 끊어주려고 하는 소리 나죠? 내 밑에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랬을 것 심보 같네. 자체가 이미 안 바뀌면 예. 심보를 어떻게 해야 되려나. 네, 죄인들은 그래요. 죄인들의 속성은 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렁에 빠진 사람은 혼자 못 나왔다. 혼자 못 나간다.
죄의 문제는 혼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여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이 말이 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맛보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맛보느냐, 어떻게 경험해 보느냐가 이거를 알면 정말 구원의 길이 뭔지가 보여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상은 위험한 사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그 길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본다라는 걸 어떻게 맛볼 수가 있느냐. 맨날 여기에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훈계와 교훈과 책망 말씀을 듣다 보면 방금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절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 10년 했든 20년 했든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1년 한 사람이든 한 달 한 사람이든 누가 그거 빨리 깨닫고 정말 저희 어쩔 수 없는 이 처절한 상태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 외침을,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그 상한 심령을 그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재물을 바쳐서 이 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 그런 심령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갖고 이런 상태에 놓였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울며 부르짖으며.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약속의 말씀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너희를 도우러 갈 거고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씀들을 읽고 거기서 희망을 얻으면 마음이 깊어져요. 진짜. 요즘 나도 요즘은 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게 참 편해져야 이제 편해지는 상태가 되어야 이게 신앙의 그 깊은 진수를 맛보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신앙 자체를 갖다가 막 초조하고 이렇게 어떤 긴박감 속에서 하게 되면은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너무 아까 우리 목사님 질문에 세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려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못 되거든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항상. 야, 있죠. 당연히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신앙의 그 진수를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해져요. 그리고 마음 편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콕콕 고슴도치처럼 퍽퍽 찔렀던 가시가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아주 부드러운 엄마의 젖가슴 같이 그렇게 돼요. 처음엔 이렇게 따져 쌌는지 처음 신앙할 때는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나만 아는 것 같지?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그냥 같지? 따져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앞에서 따져 그렇게. 좀 알았거든요. 뭐 예언의 시 실물기원 몇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나는 참 괴로워요. 목사님, 그거 예언의 시 어디 몇 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예. 지식적으로다가 저기서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진짜 그럴 뻔했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처음에 딱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니요.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해야지요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 근데 이게 문제는 그 지적하고 있는 이 상태가 참 똥 묻은 게 겨 묻은 거 나무라다고. 어디 앞에서 감히 그때 따져요 글쎄. 아유 나도 그랬었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동안 조금 많이 깨달았어요. 잘못했다. 진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자꾸 말아갖고서 이제 막 그렇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50점. 우리가 그렇게 해요. 옛날에도요. 유도나 태권도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해가지고 몇 급 때가 초단되잖아요. 초단되면은 대단히 까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3단, 4단, 5단 되면 정말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네, 겸손해집니다. 아주. 그것처럼 지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은 조용히
이 신앙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럼. 아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 맨 처음에 음식도 그렇게 먹다 보니까는 그 저기 목사님 사모님이랑 전부 가서 먹다 먹으니까는 내가 참 민망하고 저기 하더라고. 다음에 참 맛있더라고.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도 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니까 또 혼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대평에서 여기 봉암을 40리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내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먼 길을 교회를 가니까 발뒤꿈치 부러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우 너 참 그랬어? 그렇게 하고 저한테 대화해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접촉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혼자였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행복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때는 또 이렇게 주변에 반대도 많았고. 네, 반대도 많았고. 그 당시엔 우리 저 예수쟁이 믿는다고 예수님이라고 안 해서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하고 그것도 나라에서 모형감이 자, 그다음 배락으로 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그러게요. 너 못 들어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찌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격을 딱 놓고서 그걸 됐다 안 됐다 이걸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제외하라고 명하시진 않으셔요. 어떻게 된다? 죄인들 스스로 이겁니다. 죄인들 스스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스로 뭐한다? 제외되는 거다. 자기 난 못 들어가요. 나 거기 못 있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살맛도 안 나요. 구더기는 그냥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송충이는 그냥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냥 가지. 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너희놈 하고서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이거 하늘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땅에서겠죠? 여기서 벌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거 들으러 쫓아다니면서 네. 자기가 어떤지를 보고 그렇게 하죠. 자꾸 하나님의 길에 자기의 삶을 선택을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싫은 사람들은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네.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 두 문장이 그 말씀 스스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거다.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재림 때 영광의 재림 때 이제 영광의 빛이 이르렀을 때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때 뉘우친 사람들 많이 있잖아.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뭐해요?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야 굴러라. 어린 양의 진노하신 어린 양의 낯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숨겨달라고 가려달라고. 오히려 죄인은 스스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할 거예요. 우리가 천둥 번개할 때도 혹시나 우리가 죄 있어서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한다고 우리가 그거 할 때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어도. 근데 막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아주 완전히 갈랐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무서워서 막 이러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다고 좋아할 거고. 좋아할 거고. 설 믿은 사람들 이쪽에 설 믿는 그 사람들도 되게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잘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니까 문제지. 자꾸만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어린 애기는 엄마 아빠와 함께 서로 뒹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줘서 이게 우리 엄마고 이게 우리 아빠다 하는 것을 알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요 핏덩어리 상태에서 그냥 남남이 돼버린 상태면 자기 부모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오히려 키워준 분이 내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의 그 생각과 행동과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저 좋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떠나서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런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낯설고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자, 조금 더 합시다. 네. 위로부터 오는 변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변화되는데 이 변화도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변화가 시작돼요. 아멘. 자, 거기 신영순 집사님, 우리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거기요? 예, 우리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죄에 물들어 있으며 우리 스스로 이를 바꿀 수가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 바른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절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이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은혜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죄인들은 속수무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상태는. 거기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욥기서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는 없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흰 개꼬리 굴뚝에 3년 넣어도 희다. 그런 속담 아세요? 네, 흰 개꼬리 굴뚝에 3년 넣어도 희다. 흰 개요? 흰 개, 하얀 개, 꼬리를 굴뚝에다 넣고서 염색하려고 그래. 굴뚝에다 넣고서 껌댕이 묻혀갖고 검은 개가 되려고 하지만 그게 변한 거요? 씻으면 씻기잖아.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뇨? 만약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죄인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죠. 네,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좋은 얘기가 나와요. 교육이나 바른 예절이나 의지력 이런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을 이걸로 하려고 그래. 교육을 받아서 크리스찬 교육을 받고 아까도 뭘 했어요? 믿음 위에 덕을 그랬잖아요. 덕 했잖아요. 그 덕이 여기 이제 바른 예절 이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모 있는 그리스도인, 아주 누가 봐도 멋있고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의지력, 좋은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좋은 것만 먹고 뭐 이렇게 자꾸 의지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은 돼. 그렇지만 뭐예요? 그러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런 건 다 끊었는데 질을 바꾸지는 못해. 질은 못 바꾼다. 예, 외형은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세련된 그리스도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련된 뭐 양심과 도덕과 겉으로만. 예,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만. 보기에 네. 예, 그럴싸한 사람들 많죠. 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럴싸한 사람 참 많아. 넥타이 근데 메고 그 뒤를 보면 그냥 아주 개껍데기 같아. 네. 정말로 그건 속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죠? 예, 말은 거창하고 보기에는 대단해. 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막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친애란 말은 가짜예요. 그죠? 예. 여기 보면 그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죄인은 아무리 이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위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요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이미 이러한 상태를 경험했거나 그러한 경험의 단계로 들어가는 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선택을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 말이요. 이게 올해 정말 극적으로 체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의 바뀌지 않은 상태를 제가 깨닫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그때야 비로소 바짝 엎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뭐 이제 집사람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장인어른 앞에서도 큰 소리를 내면서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제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저 스스로는 많이 거룩해지고 뭔가 바뀌었다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정말 그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뒤늦게서야 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이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깨달음이 뭐였냐면, 정말 그때 완전 충격 중에 충격이었던 게, 저는 바뀌었다,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 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신앙을 하기 전과 지금의 내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승질을 내고 이 변함없는 이 마음 씀씀이가 이 신앙을 하기 전후가 전혀 바뀌지 않은 내 상태를 처음 겪어봤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 머리에 번쩍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진짜 이제 납작 엎드린다는 표현이 뭔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이 처절한 상황, 이 변하지 않는 성격, 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상태를 그때 깨닫고 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걸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이 그때부터 내 안에 들보가 뭔지를 그때 봤어요. 그때서야 내 안에 들보가, 이런 커다란 들보가 있는 걸 봤고, 이게 끝날까지 내 변하지 않을 이 성품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내가 이 들보를 보고 이제까지 봐왔던 말씀 중에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이 들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또 다시 그렇게 엎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를 몰아놓을 거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윗이 했던 그 기도, 시편 51장에서 얘기했던 그 기도 중에 주여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깨끗게 새롭게 창조해 달라 하시고 내 영을 새로운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바꿔달라고. 이제 기도가 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 입 밖에서 나가는 이 말들이, 전에는 누구를 지적하고 이 사람은 예언의 신 좀 하고 이 사람 성경 좀 본 사람, 이런 거를 지적하고 구분하고 막 마음속에서 혼자 막 그런 정지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정말 극악한 그런 상황까지 놓였었던 걸 보고 나서부터는 누구나 다 이런 상황 똑같구나. 다만 이걸 먼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만 있는 거지, 누구나 다 똑같이 자기 이 변하지 않는 품성을 언젠가 한 번은 깨달으실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누구한테 뭘 할 말이 없어요. 내 안에 이 들보가 너무 커서 감히 이 들보가 이렇게 이 큰 들보를 갖고 남의 어떻게 티끌을 갖다가 고치려고요. 나도 못 바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해서 못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누가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냐라는 이런 사상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바뀌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게 점차 이제 누군가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바뀌지 않은 내 자신을 봤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충고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상처되는 말이 되고 지적되는 말이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내 아내고 내 엄마고 내 자식이고. 신앙을 자기 본의, 자기의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신앙은 자기의가 본의가 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속수무책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 앞에 넙죽이 내가 굴복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셔요. 그걸 아까 이 죄악의 더러운 이 영을 이제 하나님의 깨끗하신 순결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새 생명을 힘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되죠, 죽었죠. 그러다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해도, 내가 확인을 스스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져 봐야 지가 뭐 하겠어요. 그냥 약간 껍데기만 맺기 한 거예요. 맺기 아시죠? 은수저 맺기. 속은 뭐야? 은이 아니야. 살짝 껍데기만 은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거예요. 척하면 괜찮게요? 속까지 척하니까 문제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수렁의 비유가 참 맞아요. 내가 수렁에 이미 빠져 있는데 나는 안 빠졌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빠지지 말아야지.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리고 기도를. 또는 맞아요.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빠져서 뒹굴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빠졌다고 생각을 안 이게 해. 큰 착각이에요. 이거를 진짜 깨닫는 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랑인지 그거를 알게 되면 이게 참 이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우리 친구 집사 얘기한 것을 곁들이면 이런 겁니다. 굴복이라는 게 뭐냐? 여기까지 수렁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자신만만하고 까불어요. 까불어요. 까분다는 말이에요. 흔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더 빠지는 거야. 그죠? 죄 가운데 더 빠져. 근데 이만큼 차오르니까 겁이 나면서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이런 순간에 이제 나에게는 내 살방법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널빤지 주세요. 널빤지 2개를 양쪽에 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생각을 잘 네, 어린 시절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이에요. 3학년 때인가. 근데 어떻게 널빤지를 친구들이 갖고 왔냐고요. 뭐 어디서. 시골이니까. 그래도 아유. 시골이고 논구석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집단을 갖고 왔지. 집단을 갖고 와서 집단을 넣고 그랬는데 집단도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널빤지를 갖고 와서 이제 했는데 어른이 와서 이제 꺼내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힘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이게 굴복하는 상태. 네?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영죽을 이 몸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게 바로 굴복이거든요. 그 진정한 회개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나를 회개케 만들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의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만이 벌써 있어.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의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 되시는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예요. 바로 그분이 옷 입혀짐으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었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연합과 회복이라는 말 단절된 관계 배울 때 배우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연합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은 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 돼버리면 이제 가화만사성이 되고요.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잡음이 없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무슨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시시비비 따지지 마세요.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은 모든 게 용서되고 모든 게 거기서 이제 끌어안게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고쳐질 건 고쳐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고쳐지게 됩니다. 그 오늘 그 교과 말씀 중에 용서 파트가 있었잖아요. 용서. 근데 이 용서가 참 어떻게 하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배운 거는요. 용서는 만약 신영순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저기서 내가 용서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잊어버려야 되지. 뭐 몇 년 있다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용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끝났는데. 아니 이게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그걸 어떻게 이번에 이 이제 납작 엎드리고 깨달으면서 느낀 용서가 뭐냐면 내가 용서가 없으면 누군가를 지적해요. 저 사람은 충고를 하려고 하거나 지적하려고 하거나 트집 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지적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마음이 바뀌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큰 걸 봤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가 잘못하고 저기 했을 때 아버지 저 영혼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나도 나를 못 바꾼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영혼은 자기가 깨달을 때야 비로소 바뀔 거라는 걸 안다고. 이거를 알게 되면 지적하고 싶은 말, 뭐 하고 싶은 말들이 닫아져요. 그게 닫아지면서 이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지적을 해올 때 그때 이거 나한테 내가 한편으로는 듣기 싫어서 참는 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 용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면 뭐라고 해와도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 들을 때 불같이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 말이 들려와도요. 아버지 이 영혼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이 저에게 들렸을 때 저는 듣는 거 참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내가 여기서 그 말을 듣고 이걸 반응을 했을 때 좋아할 거는 사단밖에 이걸 내가 이 화를 뿜어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단밖에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제가 참으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를 참고 예수님에 의지하여 내가 이걸 참고 인내를 하면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인지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던 게 서서히 가라앉아요. 서서히. 거기까지 가면 네, 이게 그렇게 가라앉아지기 시작을 하면 오늘 말씀하신 그 나중에 마음에 평화가 와요. 진짜 평화가 와요. 이 평화라는 거를 맛보아야 돼요. 맛봐야지 이 한 번을 맛보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뭔지가 깨달아져요. 그 평화를 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이거를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의지를 나한테 주셨고 이걸 경험으로 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 이 한 번을 이기면 그 다음에 한 번 이기는 건 더 쉬워지기 시작해요. 계속 매 순간 그러니까 나연이 엄마가 쟤를 저렇게 훈련을 시킨 거네. 그러니까 네? 그죠? 맞아요. 네,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쟤로 인해서 맞아요. 마음이 아버지가 저를 그래서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바뀐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본다라는 게 이 사람을 이 사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 큰 죄도 사해 주셨어요. 어떤 죄? 심지어 다윗은 강간했죠? 죽였죠. 살인죄까지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이 그인이다 했을 때 제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단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너의 죄를 사하마. 바로 사해 주셨어요. 그런 죄도 사해 주셨고 나의 죄, 저 살인은 안 했어요. 그렇다고 이 죄가 더 가벼운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작든 크든 모두가 다 죄예요. 근데 내 죄도 사해 주셨으면 다윗의 죄도 사해 주셨는데 내 죄라고 뭐 사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회개를 했는데 이렇게 사해 주셨으니까 거꾸로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이 큰 들보 이 죄도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똑같이 그 죄를 사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지적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예요?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왜?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이끌려고 하시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지적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데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바뀌어야만 진짜 용서가 뭔지가 깨달아져요. 용서는 그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로 귀결되는 게 뭐냐면 이 못이 있어요. 못은 이게 곧아야만 못이 용도가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부러진 못이 있어요. 구부러진 못.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끈이 있어요. 끈에 매듭이 있어요. 매듭이 엉켜져 있는 상태에서 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끈으로는 뭘 해도 이 매듭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풀려야만 제대로 끈이 역할을 해요. 그죠?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아파하면서 치료할 수 있어야만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상처인 줄도 모르고 또 상처가 있어도 나아지려고 하지 않아. 그럼 여전히 상처 있는 채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란 뭔가? 내 속에 있는 꼬부라진 못을 펴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엉쳐매진 그 끈을 푸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는 거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돼? 용서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죠? 그게 이제 아까 이종구 집사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은 난데 또 그렇게 입은 그 사람을 내가 왜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 아프게 꼬집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노라고 했는데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는 하면서 저는 용서 하나도 안 해주고서 뭘 용서해 주길 바라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꼬부러진 게 펴지고 매듭이 풀리고 상처가 낫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없어져요. 이제는 구부러지지 않고 얽매지 않고
아프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상처가 있을 때 누가 요만한 말만 해도 아픈 거예요, 내가. 상처 없으면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안 아파요. 잘 버텨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라니까. 혼란들이 그냥 예, 근데 내가 너무 아파 있으니까 누가 요만큼만 건드려도 그냥 무지하게 아픈 거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니까 조금만 여기 박으려고 쳐도 엉뚱하게 박혀가지고 쓸모도 없이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더 힘들죠. 예. 받아야지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용서? 그건 네가 살기 위해서 필요해. 왜? 예수님이 너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예, 그래야 화해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서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런 단련을 해갖고 그 저기 단련을 하신 다음에 우리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아주 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예. 아유 참 모든 말씀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침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 옷으로 다 입혀서 저기 한다는 그 말도 마음에 와 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다 저기 마음이 자꾸 저기 하더라고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런 모임들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도 묻어놨는데 자, 우리 시간이 지금 많이 됐거든요. 자, 오늘은 이쯤 마무리할까요?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둔한 불쌍한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또 우리를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을 통해서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을 모시고 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를 연습시키고 꼴지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오후에 우리가 나눈 대화가 사사로운 우리의 인생 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고 죽는 구원의 이야기오니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 정로의 계단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주의 영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바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세요. 고맙습니다.